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15장 우리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살아남기 위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 전에 그 주일의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 속에, 화마 속에 있는 화재에 노출된 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소리를 지르죠. 살려달라고. 그리고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이 부상을 입게 되면 제일 먼저 크게 외치는 게 한국 기준으로 위생병을 부릅니다. 제가 위생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훈련할 때 들 것을 들고 가고 기본적인 약품을 들고 가고 또 처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갑니다. 몰핀이라든지, 왜냐하면 그것들을 또 급하게 놔야 될 때가 있거든요. 위생병을 부릅니다. 그러면 재빨리 가서 그 환자의 상태를 보고 기도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급하게 그를 구하고 또 구출해내고 또는 후송 보내든가 그 모든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소리를 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억울함을 참지 못할 때, 그리고 위기 앞에서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것, 소리 지르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가만히 보면 너무나도 역설적인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한 사람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침묵하는 자는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고 살려달라고 아우성 쳐야 되는 예수님이시고, 또 아우성 치는 이들은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군중입니다. 이것은 단지 2000년 전에 한 법정에서 있었던 장면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대비되는 이 침묵과 아우성, 충돌하는 또 다른 영적 전쟁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보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 그리고 여기 보면 장로들, 또 누구요? 서기관들, 그리고 온 공회와 더불어 이제 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히 결론 내려진 사형 선고를 거의 받으시죠.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2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하죠. 예수님의 대답은 절제된 한마디였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네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네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네 라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고 고발과 거짓이 또 쏟아집니다. 3절 보면 여러 가지로 고발합니다. 이제 여기서 예수님의 절제된 한마디와 이어지는 수많은 고발, 고소, 아우성들이 대비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아우성과 고소와 고발의 내용에 관하여 빌라도가 이렇게 묻죠. 너 아무 대답 안 할래? 아무 변론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봐봐. 너를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이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또 이런 이유와 저런 이유로 지금 너를 계속 고발하잖아. 너 좀 이야기 좀 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5절에 빌라도가 놀랍게 여긴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오늘 제가 말씀하고 또 함께 나누려고 하는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5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네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 외에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침묵은 무기력한 침묵이 아니었다라는데 오늘
핵심 묵상의 내용이 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할 말이 많으시죠. 왜냐하면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말주변이 없으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한마디로 그들을 오히려 침묵시켰었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오히려 예수님은 절제된 한마디 그리고 침묵을 선택하십니다. 이 침묵은 어떤 침묵일까라고 했는데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53장 7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신기하죠?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호들갑 떨고 아우성치는 모습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어린 양 잡는 장면을 한번 봤다고 그랬잖아요. 꿈쩍은 합니다. 움찔은 합니다. 뭔가 약간의 움직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잠잠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야기할 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침묵은요 오히려 거절이 아니라 수용이었습니다. 누구를요? 가까이 있는 바라바를 살리는 침묵이었을 수도 있지만 바라바와 같은 존재와 다를 바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침묵이었다라는 거예요. 의도된 침묵. 결국 억울함을 변명할 수 있지만 억울함을 변명하지 않았던 이유는 패배가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의지였고 오히려 사람들은 자신이 살려고 아우성을 치지만 오히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침묵이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아우성을 쳐야 됩니다. 그러나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기로 한 하나님의 뜻, 그것에 자신을 내어 맡기고 철저한 침묵을 통해 그들을 살립니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하여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처럼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엇비슷하게 침묵한 자가 얼마 전에 민수기에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 피부치들이죠.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을 이유로 비난했지만 사실 그 중심에 뭐가 있었죠? 그 시기와 교만함이 있었죠. 10절 한번 보실래요? 오늘 본문 10절. 똑같아요.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반박 왜 못하시겠어요? 그들의 허점을 잘 알고 그들의 의도를 아는데 근데 철저하게 침묵하시죠. 근데 모세도 민수기 12장 3절에 우리가 묵상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결국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을 직접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교무실로 부르듯이 너 세 명 일로 와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 잠깐 너 밖에 있어.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만 따로 불러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입으로 나 살려고 또 자신을 지키려고 아우성을 치기보다 침묵을 통해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이 무기력이 아니었듯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침묵이 무기력이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인 줄 저는 믿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나 살려고 아우성치기보다 나는 사망은 내게 역사하더라도 생명이 그들에게 역사하기 위하여 우리가 때로는 깊은 침묵 속에 거할 수 있는,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하는 품격 있는, 그리고 품위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아우성치는 사람과는 달리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살리게 하여 우리를 살리게 하여 침묵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딱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한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의 외침입니다. 6월절 전례에 따라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죠. 빌라도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실은 누구를 풀어주려고 합니까?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0절 똑같이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아미더라. 여기에는 많은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예수가 사실 죽을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 와 있다? 이놈들이 시기해서 질투해서 여기 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죄 없는 애 좀 풀어주자. 근데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 살인자거든요. 밀란을 일으킨 자예요. 말썽은 누가 덮입니까? 바라바가 더 말썽을 피워요. 풀어줬다가는 이놈 또 무슨 일 할지 모릅니다. 가둬야죠. 사실 의도는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중의 생각은 달랐어요. 바라바를 놓아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근데 그들의 논리에는 그들의 아우성에는 어떤 논리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들의 아우성의 논리가 뭡니까? 한번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는 그들의 아우성 속에는 논리가 뭐죠? 돈이 생겨요? 아니면 떡이 생겨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외치냐면 기가 막힌 한 장면이 있습니다.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들에게 논리가 없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충동을 받았던 거예요. 누구의 충동? 이 대제사장들의 충동이에요. 막 충동질하고 선동질하는 겁니다. 왜요? 대제사장들, 쉽게 표현하면 지네가 살려고, 지네가 높아지려고, 지네 명성 잃지 않으려고, 결국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 살려고 예수 죽이자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든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아까 예수님은 나는 죽어도 사망은 나에게 역사하도 생명이 너에게 역사한다라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침묵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데, 나 살겠다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우성을 칩니다. 그 결국에 어떻게 생각, 아이디어는 내 멋으로 다 나오지만 결국 외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군중들이에요. 군중은요 그냥 하나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누구의 의도가 철저하게 반영된, 나 살겠다고 모든 것들을 충동질하고 선동질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가 반영된 아우성들이, 스피커는 누구? 군중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결국 지도자들은 예수를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기득권 살고 체면도 살고 그 다음에 로마 당국과의 평화도 유지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적으로 관계적으로 살려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아우성은, 군중의 아우성은 종교 지도자들의 자기 보호와 자기 생존을 위한 아우성이었다. 반면에 예수님의 침묵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나와요. 그런데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 7장 전체 50몇 절이 되는 그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회고하고 예수를 거절한 유대인들의 완고함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설교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은 반응하기 시작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갑니다. 여러분들,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자신의 그 죄된 본성을 더 부각시키고 더 살기 위하여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더 아우성을 칩니다.
오히려 그 죄된 본성을 죽이고 내가 진정으로 살기 위하여 침묵 속에 내가 회개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거기 뒤에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7절, 58절인데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우성을 칩니다. 아우성을. 살겠다는 거예요. 자신 살겠다고 누구를 죽여요? 스데반을 죽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 살겠다고? 자기 살겠다고 누구를 죽입니까? 예수를 죽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나 살겠다고 누구를 죽이진 않는가? 혹시 나 살겠다고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바라바를 계속 선택하지 않을까? 나 편하자고, 나 만족스럽자고 오히려 예수가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며 소리는 쩌렁쩌렁 내고 있진 않은가? 여러분들 결국 진짜 누가 살아있는 자일까라는 거예요. 결국 빌라도는요, 군중의 소리에 그냥 굴복해버립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오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해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요. 여러분들 빌라도는 정확히 알았어요. 예수는 혐의점이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알았지만, 그리고 그에게는 권세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에는 힘도 있었지만 전혀 무기력한 자가 아니었지만 무기력해집니다. 왜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는 찌질이로 전락하게 버립니다. 여러분들 권세 있는 자예요. 여러분들 기회를 잘 타고 간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의 세 번째 부인의 딸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원래는 그 중류층보다 더 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황제의 세 번째 부인의 딸과 결혼할 정도면 얼마나 이 사람이 관계나 이런 것들에 능했겠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권력도 있잖아요. 힘도 있잖아요. 근데 가장 무기력한 찌질이가 되어버립니다. 왜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게 됩니다. 빌라도는 진리는 알았지만, 그리고 목은 팩트는 알았지만 권력과 안정을 위해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를 버려요. 알고 있음에도 버려요. 세상의 규제는 언제나 자기 보호입니다. 빌라도도 결국 뭐였을까요? 자기 보호. 나 살자라는 거예요. 나 살자. 그래서 무리를 만족시킵니다. 여러분, 무리를 만족시켰다라는 건 아주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거 뭐죠? 나 살자라고 지금 내면에 아우성이 치고 결국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를 선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그리고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45장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만나죠. 그들은 자신들이 요셉을 팔았던 죄를 기억하고 두려워합니다. 요셉은 그들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오히려 큰 소리 칠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기억들을 한순간에 다른 기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정말 아우성 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오히려 그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오히려 침묵하며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분노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피스메이커 할 때 갈등은 모두의 기회다,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수 있는 기회다, 이게 핵심이죠. 갈등은 내 주장이 맞다라는 것을 뽐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차피 무덤 갈 때까지 우리에게는 갈등이라는 상을 주셨는데 어떤 기회다?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수 있는 기회다. 이것은 형제 간의 갈등이고요, 그 모든 잘못된 기억들을 한순간에 뒤바뀌어서 이제는 내가 위에 있다는 것들을 부각할 수 있는 자리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기회이지만, 요셉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절제합니다. 결국
자신이 살기 위한 길이 아닌 형제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아까 얘기한 요셉, 모세, 이것들은 크고 작고 또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예수님의 모습, 또 주님의 어떤 그 상징적인 그림자를 다 담고 있는 자들이죠.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 침묵과 아우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나 살기 위해서는 수많은 아우성들이 있습니다. 투정도 부리고 의견이라는 미명 아래 내 욕구를 표출하고 뭡니까? 나 살자라는 거예요. 네, 결국 억울함, 손해 다 있죠? 왜 할 말 없겠어요? 억울함, 손해, 오해 앞에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우성치고 싶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침묵을 기억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스메이커 기억나시죠? 오해로도 갈등이 생기더라. 팩트는 그대로 있었는데 오해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있고 아니면 입장 차이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있고 네, 여기서 뭐합니까? 여기서 아우성치면 안 됩니다. 아우성치는 순간 무엇을 바뀐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이슈는 사라지고 아우성을 치는 순간 인격적인 문제가 갑자기 확 등장해 버립니다. 왜 너한테 눈 흘겨? 왜 그따위로 얘기해? 왜 언성 높여라는 인격적인 문제로 가죠. 그러나 예수님의 침묵은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한 길이었고 우리의 모든 인격적인 문제 요소를 배제한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계획과 그 아버지의 그 영광이 우리의 갈등과 오해와 억울함과 손해라는 상황 가운데 가장 귀하게 반짝반짝 빛나게 오히려 드러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침묵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침묵의 영성을 좀 회복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작년 연말에 교회 리더들이 말이 거칠어진다라는 걸 느끼고 이 입술의 회복, 거룩함의 회복, 말의 회복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요. 이 고난주간 우리가 특별히 이 침묵의 영성을 우리가 좀 회복해 나가면 좋겠다. 의견 개진 속에 있는 나 살고자 하는 아우성이 있다면 잠깐 멈추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 파고 들어가면 나 살자라는 거면 내가 어느 걸 그들을 살리기 위한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죠. 사장님이라면 직원들, 직원이라면 사장님, 목회자라면 성도, 성도라면 세상을 향해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을 살리기 위한 그 침묵할 수 있는 이 침묵의 영성, 억울함을 주장하기보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며 남을 살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길이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침묵하였다라는 거잖아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을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광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고난받는 종의 모습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침묵의 영성이죠. 말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죠. 따지고 싶고. 그러나 예수님의 침묵을 기억하며 억울함과 손해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억울함 속에 아우성치기보다 예수님처럼 믿음의 침묵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생존의 아우성이 아닌 남을 살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침묵 중에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기 위한 선택보다 다른 이의 생명을 세우는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